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증가하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 건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가 또 우리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것 또 우리 사회의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 생명의 전화에서 쓴 글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상담하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초등학생들의 상담 전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보통은 10대, 20대가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데요. 이제 그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한 글을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집콕 부부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좀 일어나게 되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 가도 아이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사회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또 우리 부모 세대, 또 어르신들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에 아픔과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강해지면요 주변 환경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주어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보듬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이라는 상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도 많은 상을 들어봤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인성교육 대상. 그런데 2020년 올해에는 부여의 대산초등학교에서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부여에 고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아주 작고 예쁜 학교죠. 학생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3년 전에 한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찾아왔답니다. 막 울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랑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학년 그 반에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전부가 다 어려운 거예요. 둘이 싸워서 이제 학교 갈 수가 없는, 답답하고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학년제를 폐지하고 다 함께 어울리게 언니 오빠들이랑 이 관계를 좀 넓혀줘야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 가정교사로 학교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이들의 관계를 확장시켜 주니까 이 학교 공동체가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학교죠. 우리가 관계를 더 확장하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주어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보듬어주고 북돋아주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 백성들은 이 시대에 마음의 위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을 보면 힘들겠구나. 우리가 토닥토닥이라 그러죠. 토닥토닥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황폐한 시대에 또 메마른 영혼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사명 이 어려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가 이 사회에 이런저런 지탄도 받지만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식탁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프면요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주님의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영혼의 강물이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갈함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영혼의 치료소입니다.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명. 그러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더 분명하고 사명은 더 확실한 것이죠. 이 어려운 때 우리 은혜의 숲 해림교회가 이 곤고한 심령들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무너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세상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 일도 막막한 무너진 땅입니다. 또 치안이 위험한 곳이고요, 아이들의 학군이 너무나 안 좋은 곳입니다. 생존이 힘든 그 무너진 예루살렘. 그러나 그들의 인생과 삶을 들여서 그곳에 이주하면서 땀 흘려 그 도시를 지금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언어에 능통한 분들이 참 많은데 라틴어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소개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잘 아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신학하는 용어들이 라틴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잘 아시죠? 뭐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도 하고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모든 작곡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이 무너진 땅, 기피하는 도시,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온몸을 던져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이어서 두 그룹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며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비전과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5절에 보게 되면 스마야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아멘.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상들,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직무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는 명확한 직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업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나기드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사역,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거, 또 말씀을 양육하는 율법 교육, 성전의 거룩을 수호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직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이 아주 평범하고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눈에 보이고 큰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소소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마야는 레위 사람들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죠.
오늘 일찍 오셔서 우리 10시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 안내자들이 있고요, 또 연주한 찬양 연주자, 또 방송실, 주보, 예배위원, 안내위원, 또 예배 끝나고도 재정부에서 헌신하고, 또 관리부는 매일 교회 성전을 관리합니다.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그 많은 손길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수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스마야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전 세계에서 탐방으로 오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큰 마을입니다.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주차하러 갔는데 한 100발의 노 부부가 주차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서.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될 때였는데 영어가 잘 안 들려도 그냥 예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헌신이죠. 우리 해림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스마야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들으십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평범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삽부대와 요사밧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아멘.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전 바깥 일. 여기서 참 또 감동이 돼요. 성전 안의 일이 있고 바깥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성전 바깥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전세, 그 구약시대에는 성전세가 있었죠. 성전세, 또 11조 이런 것들을 다 거두고 관리하는 일, 또 성전 집기들을 잘 관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 제사장들의 손발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헌신의 일, 이 일들을 바로 성전 바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정부, 그러죠. 눈에 안 보여요. 관리부, 교회 학교도 눈에 안 보여요. 어려운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안 보이는 일인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해도 티가 안 나고요, 못하면 욕을 먹어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고가 많아요.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 관리부, 또 재정부, 성전 바깥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이 없으면 결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17절에 보게 되면 mat단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다니니 인도하는 자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아멘. mat단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성경하면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이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처음 들으면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찬양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 공동체의 찬양을 인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장, 지휘자, 찬양 인도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마따냐, 그리고 박부랴, 또 압다니, 이 성가대의 리더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조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 아삽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중에 하나였죠. 역대상 2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아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예배, 찬양을 감당하는, 대대로 하나님의 찬양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일, 이건 참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고요, 찬양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는 자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과 절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어려운 시대에 찬양의 샘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가진 게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저는 그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인생은 노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신나게 춤추며 노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사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더라도 더 우리 몸과 영혼은요, 더 뜨거워지고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크리스찬이 가요를 부르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좀 세속적이고 안 좋은 노래들도 있는데 은혜로운 노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곡도 좋고요. 또 요즘은 트로트 열풍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트로트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치유되고 위로를 받았다고. 좋은 트로트들이, 은혜로운 트로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음악을 좀 가까이 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좀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춤추며 노래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싫어하시나? 이게 반응이 없으시네. 아무리 모든 걸 다 성취하고 그래도 노래 없는 인생 얼마나 드라이하고 각박합니까? 여러분, 노래가 있어야 돼, 우리 인생.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찬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곡이라도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트로트만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일부터라도 요즘 무슨 일일 일강인지 이런 도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일 일찬양, 최소 내가 집에 와서 찬양해도 좋고 운전하면서도 좋고 걸으면서도 좋고요, 꼭 찬양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노래이고 영광 받으시는 노래이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노래이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노래인데 왜 우리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 찬양의 샘이 콸콸 넘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언제 송축해요? 날마다 송축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무엇을 드려요? 찬송의 제사.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예요, 찬송이.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이 충만한 이 강림절 또 연말 연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또 은혜 받은 것은요, 이 찬양의 일이 자신의 대가 아니라 수많은 후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찬양의 직무를 소중히 여기고
자손 대대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우리 예배를 통해 가장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 찬양대,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아름답게 했는지 몰라요. 그 찬양이 너무 그리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거의 10개월 못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돼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연주하고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주일날 축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 찬양대 얼마나 음악 전공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화음도 잘 맞고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뭉클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오늘은 설교 안 해도 은혜 다 받으셨겠다 할 정도로 그리스 찬양대 은혜가 참 있어요.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대 찬양대, 3대 성가대가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가대, 또 우리 앞에 찬양대하고 아들 딸들이 하고요, 그 손자 손녀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이 아삽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그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최선의 일로 삼았기 때문에 찬양의 일을 자손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해림교회에 찬양의 명문 가문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19절부터 보게 되면 성전 봉사자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악굽과 달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의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아멘. 이 성문지기, 외핫 쇼야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사실은 성전지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성을 지키는 게 생명과 같았죠. 이 성이 뚫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 죽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외세에 많은 공격이 있었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템플 가드라고 하죠. 성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도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제사장 레인들처럼. 그러나 그들은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전을 사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전 문지기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를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제가 삼상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군종장교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경계근무 쓰는 거예요. 물론 유격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냥 추운데 새벽 3시에 해야 되면 2시 반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되거든요. 말도 없이 가만히 그걸 최전방 철원에서 합니다. 또 제가 삼상관학교에서 훈련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그 경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목으로 하면서 보람 있었던 게 뭐냐면, GOP 지역에 장병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경계 근무를 서요. 그러면 새벽 12시, 1시 이러면 제가 들고 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따뜻한 커피, 캔커피하고 초코파이. 그러면 우리 장병들이 눈물 흘리면서 받아요. 목사님, 다음 주 교회 갈게요. 그래요. 전도가 그냥 돼요. 그냥. 눈물 흘려요.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왜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전 문지기, 교회 문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있는데 어려울 때 누가 지켜야 돼요? 당신이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시대에 성전 문지기로, 영적인 가드로,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22절에 우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22절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우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의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입니다. 그죠? 아삽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 찬양대의 리더였는데 좀 특별한 일을 맡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의 감독, 우케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많은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우시는 감독으로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찬양대를 하려면 잘 먹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잘 보듬고 이끌어 가야 돼요. 그 많은 찬양대가 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그들을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감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 거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해림서원에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본헤퍼라고 하는 천재적인 신학자 또 탁월한 목회자인데요. 이 여기 게마인샤메스 레벤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원제인데 이게 뭐냐면 공동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동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관찰하고 판단하며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생성되는 순간 이미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아예 지각하지도 못한 채 생사를 건 무시무시한 싸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맙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순간부터 이 위험한 원수를 예의주시하고 근절해 버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은 공동체죠. 그러나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싸움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십자가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듬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잘 이끌어가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감독의 역할입니다. 전체를 조화롭게 화해하게 하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고요, 장로와 권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씨는 찬양대 물적 자원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도 돌보고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놓치는 겁니다. 행사는 멋있게 잘했는데 사람이 상처받고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을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감독자로 서로를 보듬고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 축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 소식은 늘 찾아보는데요, 오늘도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하루가 행복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유럽의 최고 명문 클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최고의 명감독들을 영입하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왜요? 감독에 따라서 그 팀의 색깔이, 성적이,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뿐만 아니라 그 팀을 잘 조율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에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명문 감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우리가 모두 조화롭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는 우씨 같은 감독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명문 믿음의 감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무너진 땅,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들여
그곳에 간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손해보고 실패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처음에 드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 예루살렘 회복 사역에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소설의 한 문장에 한참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우 소설가가 쓴 사랑이 하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인데요,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시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투성인 곳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서 그 감정의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도 강림절이 시작되면서 강림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위험 속으로,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죠. 왜요?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류가 죄와 사망, 저주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영생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왜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1월을 마무리하고 강림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사랑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강림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눈물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을 진정으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피값을 사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사랑,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보네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몸과 몸을 부대끼며 함께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형제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창조주이시며 화해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요, 선물이 되는 자로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린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요, 선물이 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섬기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죠.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밀레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만종이라고 하는 그 있죠. 너무 아름다운 거. 저는 이 그림들 보면 평화를 느낍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 그 다음 보시면 이삭 줍는 여인들. 이 밀레 이 그림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역사의 격동의 시기에 누가 위대한 자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큰 사람인가, 왕이나 정치가들이, 귀족들이 아니라 일상 평범한 곳에서 감사함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자들이 위대한 자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메시지, 저는 얼마나 그 메시지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묵묵히 겸손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보석 같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은혜의 숲 해림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깨어지고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치유하고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직하게 땀 흘리며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충성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자임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기에 힘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